우리 한 절씩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달려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뜻을 세우고 달려나오는 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입을 열고 뜻을 세운 연후에 내 소리를 토설하십시다. 우리 2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99번째 날이자 6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별하는 이에게 주시는 구별하는 은혜, 구별하는 이에게 주시는 구별하는 역사가 6월 한 달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의 첫날, 구별의 첫 순간을 주님 앞에서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땅의 은혜, 하늘 은혜, 땅의 역사, 하늘 역사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악인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악인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에 한 달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도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1절에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의인. 1절입니다. 악인. 지금 저 두 사람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고소고발이 되었는데 재판장이 한 사람을 향하여, 저 의인을 향하여, 한 사람을 향하여, 악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악인에게는 악하다라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악인에게 죄가 있어서 태형이라는 형벌을 당할 때, 태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매를 맞는 그런 형벌입니다. 요즘도 저 아랍 근동에 그 죄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 남자든 여자든 묶어놓고 매를 들어서 매질을 당하는 태형이 저 중동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죄를 지은 악인들 그 경중에 따라서 매를 들어라, 이렇게 태형을 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태형을 가할 때 재판장이 그 죄에 맞게끔 태형을 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세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저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 40 악인이 있는데 얼마나 죄된 일,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40대인데 40대 이상 때려야 되는데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고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3절 저 이분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저 3절 끝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악인이고 아무리 원수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더라도 내 형제를 경히 여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태형을 가하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으로는 때리면 안 된다. 그 이유가 3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형제를 경히 여길까 봐. 경히 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혹은 우리는 종종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가볍게 말합니다. 가볍게 대합니다. 가볍게 반응해요. 이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대하는 게 멸시하면서 말하고 조롱하면서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대하는 거, 이 경히 여기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6월의 첫날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인생들에게는 재판장에게는 태형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악인, 그 죄인을 너희가 경히 여기게 될까 봐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다른 이들, 나와 안 맞는 이들, 나하고 말이 안 되는 이들, 우리 옆에 보면 말이고 행동이고 삶이고 나와 전혀 안 맞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한 공간에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 말씀을 듣는 네가 그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왜요? 왜 안 되는 겁니까? 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가 너의 형제다. 25장 3절입니다. 너의 형제다. 하나님께서 너의 옆에 세워놓은 네 형제는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너와 한 공간에 있고 너와 한 장소에 있는 이들, 너와 한 동족체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네 형제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 나와 안 맞는 내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함부로 말해요.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나와 안 맞다고 함부로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다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의인에게는 선이 대하고 악인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40대 이상 맞는 악인은 이 악인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놈은 악인 정도가 아니라 악인 중에
악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놈은 목사님 40대가 아니라 100대 맞아야 될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상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시는 주의사항이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40대 이상 태형을 가하면 안 된다. 선을 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왜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되는가 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악인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네 형제다. 네 형제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면서 놀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선이 대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6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논리, 내 관점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저놈 싫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놈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예수 믿어도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종이고 내가 주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분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인인 분은 예수의 말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악인까지도 선이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악인 중에 악인까지도 긍휼히 여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교회 밖에는 이미 사랑이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목사님의 마음에도 성도의 마음에도 이제는요 사랑이 없어질 대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수틀리면 절대 용서 안 해요. 교회 밖은 이미 그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한 번 원수가 되면 사역자라도 용서 안 해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말씀보다 내 억울한 것이 먼저고, 말씀보다 내 속상한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언제까지요? 내 수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잘 지내요. 웃으면서 지나다가 수틀려 버리면 악인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해코지하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말도 안 해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아무리 3500년째 주님이 말씀하셔도 수틀리면은 형제가 아니라 더하니도 저와 여러분들은 경히 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네가 잃어버린 처음 순종, 네가 잃어버린
나쁜 마음 회복해야 된다. 악인을 경히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모두가 악인을 경히 여기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악인을 경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악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십시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선히 대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대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연락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이 가인이 동생을 끌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그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시간이 지난 연후에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내며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리 말하는 가인의 그 마음, 가인의 그 중심, 가인의 그 혈기를 보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런데 결국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텐데 무서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날 죽일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가인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죽어 마땅한 동생을 돌을 들어 쳐버린, 그것도 예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을 들어 쳐버린 그 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히 대하시고 불쌍히 대하여 주시는데 언제까지 그러시는가 하면 끝까지. 저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러지 않은 척 하면서 예수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딴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공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자기 발을 쓱 예수 앞에 내어 밀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가룟 유다가 받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가룟 유다가 받아 마십니다.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가 날 팔 것이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주님의 손을 보는데, 가룟 유다도 자기 손을 보는데 세상에 떡반죽 그릇에 주님의 손과 함께 자기 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란 가룟 유다가 손을 빼가지고는 뒤에다 놓고는 손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를 끝까지 선히 대해 주세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눈길이 미움의 눈길이셨을까? 분노의 눈길이셨을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시며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을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서운히 대하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서운히 대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선대합니다. 우리의 선대함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중간까지. 처음에는 선대예요. 중간까지는 선대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끝까지 선대하셔야 돼요. 끝까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네가 만난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경히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에게,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너희 인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6장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상을 받는 인생이 있고 큰 상을 받는 인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어느 날부터 상과 큰 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작은 종일지라도 큰 상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 땅에서는 작은 자고 약한 자고 가난한 자고 무명한 자로 사는 자가 서로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큰 상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상은 잠시지만 하늘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도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더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되 큰 상을 받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뼈에 상이라는 단어를, 큰 상이라는 단어를 아예 뼈에 새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상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로 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인생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세 번째 상을 가장 많이 말하는 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고, 더구나 큰 상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사랑하는 과분한 성도분들에게 상이라는, 큰 상이라는 단어를 뼈에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한 날, 6월 한 달, 내 지식, 내 소견,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이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을 경히 여기는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을 경히 여기는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악인까지도 선이 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도 선이 대하고 악인에게도 선이 대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땅에서 받을 상도 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예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